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야담 세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해서 어떤 이는 평생을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반면 어떤 이는 조상님 한 번 잘 모신 덕에 집안 전체가 일어나는 발복의 기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극한 효심으로 명당을 얻어 대대손손 벼슬길에 올랐다는 어느 가난한 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충청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이복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이 들어간 복술이었으나 그의 처지는 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지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 비바람을 피할 길 없는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지극한 보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병든 노모를 향한 일편단심 효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보셔요. 장에서 귀한 약재를 구해오고 싶었으나 오늘은 나무가 팔리지 않아 겨우 죽 한 그릇뿐입니다.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복수라, 내 정성이면 됐다. 이 애미는 내가 굶지 않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구나. 하지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내가 죽거든 저 뒷산 그늘진 곳에 대충 묻어다오. 가난한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노모의 병화는 날로 깊어갔고 복술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돈이 없어 의원 한 번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그는 매일 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가시는 길만이라도 편안하시길, 그리고 가난 때문에 어머니를 거친 땅에 모시는 불효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복에 저 복술이 말이야. 오늘도 산에 올라가 묘터를 보고 다닌다더군. 제 코가 석자인데 풍수지리는 알아서 무얼 하나? 허허, 효심은 가상하다만 명당은 돈이 있어야 사는 법이지. 저런 빈털터리에게 어느 지간이 눈길이나 주겠나?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복술은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그는 믿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진심을 다하면 산천신령도 감동할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어느 눈보라치는 밤 복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이한 인연이 그의 초가집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노모의 병세가 위중해진 그날 밤은 유독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문창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 채 얼어붙은 밤이었지요. 복술은 냉골 바닥에서 자신의 온기라도 나누어 드리려 노모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센 눈보라 소리를 뚫고 마당에서 힘겨운 기침, 소리와 함께 누군가 살인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게 아무도 없소? 길을 잃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잠시 몸 좀 피할 수 없겠소? 어이쿠, 어르신, 이 밤중에 어찌 이런 산골까지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방이 좁고 냉골입니다만 눈바람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복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노인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노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였지요. 복술은 자신이 덮고 있던 낡은 혼이불을 노인에게 덮어주고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땔감을 모두 아궁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사실 그 땔감은 내일 아침 노모에게 드릴 죽을 끓일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술은 생각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어머니께서도 내가 이분을 외면했다면 크게 꾸짖으셨을 게다. 그는 귀한 약초를 다리려 아껴두었던 따뜻한 물 한 대접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우선 이것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드릴 것이라곤 맹물뿐이라 송구합니다. 고맙구려. 이 험한 세상에 이름 모를 늙은이에게 방을 내어주는 이가 드문데 자네 참으로 마음이 깊구먼. 그런데 저기 누워 계신 분은 누구신가? 저의 어머니십니다. 병환이 깊어 기력이 쇠하셨는데 자식이 무능하여 약 한 첩 제대로 못 지어드리고 있으니 그저 제 가슴만 타들어갈 뿐입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복술과 병든 노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남루한 차림새와는 달리 노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팔도를 유랑하며 천하의 명당을 찾아다니던 당대 최고의 직관이었던 것이지요. 세상의 박대에 지쳐있던 노직관은 가난 속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복술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이 뼈를 찌르는데 효심은 하늘을 찌르는구나. 임자가 따로 있다더니 오늘에야 그 임자를 만난 모양이야. 어르신, 방금 무엇라 하셨습니까? 아니네. 그저 이 집의 기운이 차가우나 곧 훈풍이 불 것 같아 해본 소리네. 여복의 젊은이, 내 내일 아침에 자네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으니 오늘 밤은 푹 자게나. 복술은 그저 노인이 기운을 차려 농담을 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가문이 수백 년간 누릴 발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쳤지만 초가집 안에는 이름 모를 노인의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사위가 푸르스름한 새벽빛에 젖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간밤에 기운을 차린 노인은 복술을 깨워 집 뒤편 험한 산줄기로 이끌었습니다. 복술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어르신이 가시는 길이 험할까봐 집신 끈을 조여매고 뒤를 따랐지요.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한 걸음 뗄 때마다 거친 숨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이 험한 곳까지 어찌 올라가려 하십니까? 몸도 아직 다 안 풀리셨을 텐데 내려가서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사발 더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보게, 이복술이. 자네는 내가 그저 길 잃은 늙은이로만 보이나? 내가 어젯밤 자네의 방에서 본 것은 가난이 아니라 자네가 품은 그 지극한 효심이었네. 하늘이 감동하여 내 발길을 자네 집으로 인도했으니 오늘은 내가 자네의 그 정성에 보답을 하려 하네. 노인은 품 안에서 낡은 나침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때가 묻은 풍수지리의 보물, 윤도였습니다. 노인은 산의 능선을 살피고 땅의 맥동을 느끼는 듯 한참을 서 있더니 어느 굽이진 골짜기 너머 평평하고 아늑한 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희한하게도 그곳은 주변에 눈이 쌓이지 않고 마치 봄 기운이 서린 듯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게나. 이곳이 바로 금계포란형, 금달기 알을 품고 있는 형세의 대명당일세. 조상을 이곳에 모신다면 자네대에는 비록 고생하겠으나 자손들은 대대로 나라의 녹을 먹는 정승 판서가 줄줄이 나올 터이네. 그야말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 발복의 땅이지. 어르신, 저는 그저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저 같은 가난뱅이가 감히 차지해도 되는 것입니까? 복술은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며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왔던 그에게 이름 모를 노인이 건네는 명당이라는 선물은 꿈결만 같았지요. 하지만 지관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명당이란 주인이 따로 있는 법이며 그 주인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덕을 쌓은 자만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복에 명당은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하는 것이네. 자네의 효심이 이 땅을 부른 것이니 사양치 말게. 다만 한 가지 명심하게나. 이곳에 모신 후에는
어떤 영화가 찾아와도 지금의 그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네. 알겠는가? 복술은 눈물을 쏟으며 노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눈밭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관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고 복술은 그 자리에 박힌 지팡이 자국을 보며 어머니께 드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관이 안개처럼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복술의 노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가신 길이었지요. 복술은 대성통곡하며 어머니를 불렀으나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육신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상례는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변변한 관 하나 살 돈이 없어 복술은 손수 나무를 깎아 궤를 만들고 거적대기로 시신을 덮어야 했습니다. 쯧쯧, 저 꼴 좀 보게나. 곡소리만 크면 무얼하나? 장사 지낼 땅 한 평 없어서 저러고 있으니 아마 뒷산 공터에 대충 묻고 말겠지? 글쎄, 지난번에 웬 늙은이랑 산에 올라가더니 무슨 명당을 찾았다고 하던걸. 명당은 무슨 얼어 죽을 명당. 저런 거지 팔자에 그런 땅이 가당키나 하냐고.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은 화살이 되어 복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복술은 그들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눈보라 치던 밤 자신을 믿어주었던 그 노지간의 눈빛만을 떠올렸지요. 복술은 지간이 점지해준 그 자리에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홀로 삽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요. 비록 살아생전 비단옷 한 벌 못 해드렸으나 가시는 길만은 천하의 명당에 모셔드릴 테니 부디 저 세상에서는 추위 걱정 없이 편히 쉬셔야 합니다. 한 걸음 떼기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명당 자리에 가까워질수록 복술의 몸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마침내 지간이 지팡이로 짚어주었던 그곳에 도착하자 복술은 정성껏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주변 땅과는 달리 그곳의 흙은 포슬포슬하니 온기가 느껴졌고 땅을 팔수록 황금빛 서기가 서린 듯한 고운 흙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 이럴 수가. 흙이 어찌 이리 따스하고 빛깔이 고운가. 정말로 어르신이 말씀하신 명당이 맞나 보구나. 복술은 정성껏 광중을 파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초라한 무덤이었을지 모르나 그 깊은 속에는 아들의 눈물겨운 효심과 하늘이 내린 신비로운 기운이 함께 묻혔습니다. 봉분을 다 쌓고 절을 올리는 복술의 머리 위로 겨울 해치고는 유독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어 내렸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대대손손의 발복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복술의 삶에도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노모를 그 명당에 모신 뒤로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었지요. 황무지였던 땅은 풍년의 기운을 받아 옥토가 되었고 기르던 가축들은 병칠에 하나 없이 번성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어르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기적은 재물보다 자식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복술의 장남 대성은 어려서부터 영특함이 남달랐습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뜻을 막힘없이 꿰뚫었고 그 깊이는 마을 훈장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가난뱅이 효자의 아들이라 비웃던 이들도 대성이 글 읽는 소리만 들리면 가던 길을
멈추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마침내 대성이 장성하여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던 날 복술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내 재주 덕이기도 하지만 조상님의 덕과 하늘의 점지가 있었음을 잊지 말거라. 대성은 아버지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시험장에 들었습니다. 이보게, 복술이, 아니 이생원, 자네 아들이, 자네 아들 대성이가 장원급제를 했다네. 지금 관원들이 보령으로 내려오고 있어.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더니 대대손손 가난만 대물림하던 복술의 집안에서 나라의 기둥인 장원급제자가 나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그 맷자리가 범상치 않더니만 진짜로 발복이 시작됐구먼. 비웃던 이들은 이제 복술의 문전이 닳도록 드나들며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아. 조상님께서 너를 굽어 살피셨구나. 이 모든 것이 그 지관 어르신의 은혜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큰아들이 조정에 나간 것을 필두로 둘째와 셋째 역시 줄줄이 과거에 합격하며 복술의 가문은 명실상부한 명문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지관이 예언했던 금계포란의 기운이 온 집안을 감싸 안은 것이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복술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장남은 이조판서의 자리에 올랐고 둘째와 셋째 역시 사원부와 홍문관의 요직을 거치며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오두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고관대작들의 가마가 집 앞을 메웠고 집안에는 비단 옷자락 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건너편 김진산의 문중에서 우리 가문과 혼처를 정하고 싶다며 이토록 귀한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아버님의 회갑을 맞아 고을 수령들이 잔치를 열어주겠다며 야단법석입니다. 참으로 우리 가문의 영광이 아니옵니까? 자식들은 가문의 번창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술은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영화가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이름 모를 지관의 은혜와 조상님의 덕, 그리고 하늘이 내린 기운 덕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보게, 둘째야. 담장 밖을 보아라. 우리 집 문전이 성실을 이룰 때 저작거리의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은 줄 아느냐? 아니다. 이것은 모두 하늘이 잠시 빌려준 복일 뿐이다. 아버님, 하지만 우리 가문의 발복은 명당 덕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명당의 기운을 얻었으니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편의 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행여나 오만함에 빠져 명당의 기운을 갉아먹을까 두려웠습니다. 10수년 전 눈보라 속에서 지관이 남겼던 마지막 당부인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명당은 복을 주는 그릇일 뿐 그 그릇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덕행이다. 만약 우리가 권세에 눈이 멀어 백성을 등치고 오만하게 군다면 명당의 기운은 순식간에 화로 변해 돌아올 것이다. 내일 당장 저 예물들을 돌려보내고 곡간을 열어 흉년으로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어다. 그것이 조상님께 효도하는 길이다. 복술의 호통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문의 위세가 커질수록 복술은 더욱 몸을 낮추고 적선을 베풀었습니다. 그 소문은 한양 도성까지 퍼져나갔고 임금조차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로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가문의 번영이 극에 달하자 이를 시기하는 무리와 명당의 비밀을 캐내려는 이들의 눈길이 복술의 집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술의 가문이 3대째 번창한다는 소문은 결국 권력에 굶주린 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 조부사는 탐욕이 강물처럼 넘치는 자였지요. 그는 복술의 집안이 발복한 것이 오로지 명당 맷자리 덕분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 자리를 빼앗아 제 조상을 모시면 자신도 정승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곳이로구나. 산세가 굽이쳐 흐르다 멈추고 기운이 한 곳에 응결된 것이 풍수를 모르는 내 눈에도 예사롭지 않아. 여봐라. 당장 이곳을 파헤쳐라. 이복술이 그놈이 감히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니 가당치도 않다. 조부사의 명이 떨어지자 장정들이 달려들어 땅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드럽던 흙이 마치 무쇠처럼 딱딱하게 굳어 곡괭이가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꽃이 튀며 장정들의 손목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사또, 땅이 파이지 않습니다. 마치 커다란 바위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이놈들이 게으름을 피우는구나. 다시 휘둘러라. 명당의 기운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단 말이다. 그때였습니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천둥 소리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숲속 어디선가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먼 자들을 향한 명당의 거부이자 산천신령의 경고였지요. 사또 멈추십시오. 이 땅은 하늘이 점지한 곳이지 인간의 욕심으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덕이 없는 자가 이 땅을 건드리면 복이 아니라 멸문의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놈, 감히 관장에게 대드는 것이냐? 이 자리가 내 놈의 것이라니 가당치 않다. 그러나 조부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와 그의 관대를 날려버렸고 그는 뒷걸음질 치다 제풀에 넘어져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혼비백산한 하수들은 연장을 내팽개치고 달아나기 바빴지요. 복술은 홀로 남은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당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었으나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음을 다시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지켜드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핀 욕심이라는 가시가 이토록 무섭사옵니다. 이 소동 이후 명당을 탐내던 자들은 감히 그 땅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은 오직 그 그릇이 되는 자만이 담을 수 있다는 진리가 다시금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복술도 이제 황혼의 길목에 섰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을 도와준 지간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고 자손들에게도 명당보다 귀한 것은 마음의 바탕임을 가르쳤습니다. 복술의 가문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정승과 판서를 배출하며 명문가로 이름을 떨쳤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권세가라 부르기보다 덕망 있는 효자 집안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얘야, 명당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살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딛는 그곳이 바로 천하의 명당이 되는 법이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가난한 효자의 발복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의 역전을 위해 특별한 행운이나 명당을 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복은 어쩌면 눈보라 속에서도 잃은 노인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던 그 따뜻한 진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하루
복을 부르는 명당 하나를 가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